앞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3월 성품이 주제가 뭐죠? 기쁨입니다. 기쁨. 자, 같이 한번 정의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한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성도들은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이런 말을 자주 해요. 근데 성경에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16절에 18절 보면 뭐가 나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우울하면 안 돼요. 여러분, 천사들이 우울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 가서 뭐 천사들이 우울해가지고 있으면 이 천국이 아니잖아요. 어떤 그 교통경찰관이 그런 말 했다잖아요. 교회를 좀 소개시켜 달라 이러니까 저기 푸른숲 교회 가라고. 왜 그러냐니까 푸른숲 교회 교인들이 마치고 교회 밖을 나오는데 다 웃는다는 게 얼굴이 환하게 피가지고 저거 보니까 저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맞다고.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막 인상 쓰고 막 이렇게 다니면 안 돼. 기쁨이 넘쳐야죠.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나안 혼인잔치에 기절 베풀었잖아요. 그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독교는 잔치하는 종교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 보면 매일 정신마다 잔치하잖아요. 기독교는 이 초상집 같은 종교가 아니에요. 가톨릭과 이 개신교의 차이 가운데 하나가 가톨릭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자세히 한번 보시면 가톨릭의 십자가는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에 누가 매달려 있습니까? 예수님이 매달려 있어요. 가톨릭 약간 우울해요. 그런데 기독교 십자가는 왜 예수님이 없습니까? 이미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가톨릭은 고난이나 이런 쪽으로 이게 좀 많이 쏠려 있어요. 그런데 진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또 부활하셨다라는 것까지 믿고 기쁨이 넘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소아시아에서 전도할 때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환상이 보여. 환상이 보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시아에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예수님의 영이 막아요. 전도를 못하게. 여러분, 전도가 되는데도 성령님이 막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게 잘 된다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일이 잘 되는 것도 성령님이 막아요. 그 꿈에 어떻게 합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요. 한 사람. 그럼 여러분 같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삼계동에 이 구삼동에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저 한림에서 한 사람이 여기 와서 전도해라 하면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많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데 있어야 되겠어요? 저 한 사람 보고 한림에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죠.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이 건너라는 마게도냐에서 그 꿈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잖아요. 그랬더니 한 지역을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갔더니 한 대륙이 주님께로 돌아와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마게도냐 지역에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 첫 번째 예수 믿은 사람이 누구예요? 자주장사 루디아. 성경 퀴즈 대회를 한번 오늘 연말에는 한번 해야 되겠네. 자주장사 루디아가 예수님 믿고 돌아와요. 하나 광고를 잘못된. 오전에 수요일 오후라 했는데 그 제자훈련 양육이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전반하고 저녁반이에요. 그 선착순으로 봤습니다. 꼭 이번에 제자 양육 아주 그 좋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있을 때 잘하세요. 자, 그 빌립보 교회가 여성이 먼저 전도받은 교회라고. 그 여성들이 교회 안에 주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여성도 두 사람이 싸웠습니다. 네. 어머니 말 꺼주세요. 네. 자, 우리 2절에 보면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유부초밥하고 순두부하고 싸워가지고 교회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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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지금 예배 중이라고 이야기 좀 하세요. 예. 교회 오실 때는 전화기를 꼭 끄세요. 예. 또 밑에서 들어가 전화 받는다 또. 예. 전화기를 꼭 끄고 오세요. 여러분 전화를 안 받는 데가 세상이 안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자,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예. 두 사람이 이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예. 마귀가 우리의 어떤 그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기쁨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다 이렇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바울이 처방책을 내잖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자 3절 하반절에 우리 파란색으로 글씨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름들이 이 말은 천국 가면은 다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빨리 화해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관용이라는 말을 제가 한자로 찾아보니까 너그러울 관자에 얼굴 용자를 써요. 너그러운 얼굴을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그 용서하라 이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맞다 가깝다 이 말은 너희들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될 자들 아니냐. 여러분이 천국 갔을 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무슨 말을 먼저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 딱 천국 만나 예수님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예? 아이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빨리 상 주세요. 1번 2번 주님이 내게 베푸르신 은혜에 비하면 너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 1번 하겠다는 말. 상 빨리 내놓으세요. 2번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예. 양심 있어야지. 그러니까 주님이 가깝다 해봐는 너도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관용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네게 잘못한 사람도 뭐해라? 용서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에 하반부에 가면 뭐가 나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 딱 조건이 붙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줬으니까 주님도 우리 죄를 뭐 해달라? 용서해달라.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사람은 자신을 향해서 사형 판결문을 읽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용서라는 게 참 가장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한번 따라 용서는 가장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제일 첫 번째 한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못을 박는 자들을 향해 용서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여러분 누구한테 십자가에 못 박힌 적 있어요? 옆구리에 창이 찔린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용서를 해야지. 근데 제가 지나와 보니까 참 옛날에는 용서라는 말이 참 쉬운 말이었는데 참 이게 진짜 힘든 게 용서더라고 보니까. 예. 말로는 용서가 되고 이야기 되지만은 집에 또 자고 있으면은 또 비디오 테이프 돌아가잖아요. 저기 내한테 무슨 말을 했고 막 이렇게 확 돌아가면은 비디오 테이프 돌리면 용서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녹음기를 빨리 없애고 비디오 테이프를 빨리 치우세요. 예,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여러분도 하나님 비디오 돌리면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두 가지 생명책에 있다. 또 주께서 가깝다. 그러니까 뭐해라? 용서해야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사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기쁨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내가 기쁨이잖아요. 그 용서는 이런 겁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뱀에게 물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뱀 잡으러 간다. 2번 빨리 응급처치를 한다.
뱀 잡으러 가다 지가 죽어요. 독이 퍼지면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친 것 때문에 이렇게 확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빨리 용서를 해야 내가 살아요. 그래서 주님이 왜 용서하라 하시느냐?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말씀을 묵상하시나요? 참 잘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항상 기도를 하시나요? 참 잘하시는 겁니다. 항상 봉사를 하시나요? 참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기쁨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냉정하게 점검해 보세요. 기쁨이 없는 신앙은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기쁨이 없다. 그 신앙에 병들었단 말이에요.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는 것도 힘들게 하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게 하고 봉사도 짜증내면서 하고 그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의원 가면은 제일 먼저 의사가 뭘 합니까? 한의사 진맥을 하잖아요. 그 맥박이 정상으로 뛰느냐 안 뛰느냐가 이 건강의 척도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바로미터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목사가 막 설교하는데 막 기쁨이 없이 막 하면은 은혜가 되겠어요. 저희 김영선 목사가 기뻐야 돼요, 여러분. 오늘 기중표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목회자들에게 건면하는 세미나에서 교회가 잘 되려면 목회자가 행복해야 된다는. 믿습니까, 여러분? 김영선 목사 자체가 내가 기쁘고 행복해야 말씀도 은혜로운 말씀이 나가고 교회도 기쁨으로 잘 섬기고 그렇게 하지. 제가 힘들면은 뭐가 제대로 나오겠어요, 말씀이. 그래서 제가 늘 약간 2% 부족한 사람이 되도록 항상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조를 좀 해주세요. 자, 여러분 성품에 관한 동물이 뭡니까, 여러분? 기쁨에 대한 안 보셨죠? 자, 수달입니다. 수달. 수달은 무미건조한 일상의 허드렛 일도 즐거운 일로 만든다.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안 보세요. 수달이 저렇게 재밌는 동물이라니까. 그리고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일을 비롯해 홍합 껍질을 까는 모든 일을 재미있는 놀이로 바꾸는 게 수달이래요. 그럼 히브리어로 기쁨이 뭐냐? 시므아라는 건데 기쁨, 즐거움, 유쾌한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아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비교할 때 뭐가 더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술을 먹고 나이트 클럽 가고 결국에는 마약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이런 말 하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 과거에는 막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마약도 하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니까 다 없어진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얻을 수 없었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있으니까 나머지 것들이 신경 쓰입니까 안 씁니까? 신경이 안 쓰이시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그것들보다 더 기쁜 걸 찾았거든. 오늘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하다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사랑할 때 뭐가 넘칩니까? 기쁨이 넘치잖아요. 예? 그래서 정신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3시간 통화하면 다음에 만나 또 이야기하자서 예? 청년들 뭐 보면 새벽기도 나가면 청년들 아무도 안 나와요. 데이트한다 하면 새벽 5시에 나갑니다. 정신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신없는 거. 기쁨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도 뭐가 있으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과 안 만난 사람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스럽고 주님이 기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히브리어 성경은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게 많습니다. 위에는 나의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하고 춤이 되게 하고 이걸 다른 표현을 한 게 뭡니까? 나의 베옷을
벗겼다 이 말이 다르게 말하면 슬픔을 없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기쁨으로 뭘 했다? 띠를 띄우셨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분이란 말이에요. 자, 헬라어로는 기쁨은 뭐냐면 카라입니다. 카라. 옛날에 여성 그룹 카라가 있었죠. 카라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시험이라는 것은 위에 시험은 유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2절에 설명해 놓고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는 시련을 2절에는 뭐라 말하고 있다? 시험이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시험을 만나도 뭐해라? 기뻐해라 말이에요. 인생이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만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이 문제 뒤에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복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돼야 되느냐? 감사가 돼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희락이라는 것이 기쁨이잖아요. 근데 기쁨은 누구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데 막 우울하고 막 분노와 짜증이 가득하다.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어때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인상을 좀 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라는 말은 이 기쁨은 성령님이 뭐로부터 주어지는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열매가 몇 가지예요? 9가지잖아요. 근데 성령의 열매들이라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나 열매라고 단수를 쓰고 있잖아요. 그 9가지가 사실은 하나의 성품이에요. 누구? 예수님의 성품. 이것을 우리 그 5가지 맛이 나는 차가 무슨 차예요? 이거 무슨 차입니까? 구미자 알겠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미가 뭔지 시작. 재미는 순간의 욕구를 예수하는 것이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 쉽게 재미라는 건 세상에 주어지는 것인데 이거는 잠시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차를 사고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고 평생 괴로우려면 결혼을 하라 뭐 이런 말이잖아요. 뭐는 잘 모르시는 것 같네. 세상 환경으로 주어지는 거죠. 근데 기쁨은 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쁨은 본질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온전한 만족감을 준다. 아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아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 기쁨은 하나님과 연결돼. 기쁨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제가 옛날에 레크레이션 뭐 강사라기보다 뭐 그냥 레크레이션 인도해 달라고 몇 번 요청받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레크레이션 인도하기 전에. 왜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 기쁨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떻게도 레크레이션이 기쁨이 넘쳐요. 나 그렇게 믿었어요. 청년 시대에 20대에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제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레크레이션 강사 기도하고 준비하는 레크레이션 강사가 돼 있어요. 항상 기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자리에 기쁨이 넘친단 말이에요. 마귀는 뭐예요? 근심, 걱정, 눌리게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눌려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약간 누가 시키는 겁니다. 깨어 있으세요. 자, 선교 단체 가운데 조이 선교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는 참 이 대학생들이 너무 이 취업이나 막 이 토익 점수 이런 데 막 시달려 가지고 선교 단체 활동을 잘 안 해요. 선교 단체가 대학마다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마다 뭐 IBF, 뭐 CCC, SFC, 뭐 에클람포, 뭐 오만 개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선교단체 CCC가 SF 이 정도밖에 없어요. IBF는 거의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조이입니다. 조이 선교회. 혹 들어보셨어요? 그 조이 선교회가 왜 이름이 조이냐?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조이는 자 Jesus first, 예수님을 뭐라고? 첫 번째. others second, 이웃을 두 번째로. 그 다음에 you last, 너 자신은 마지막으로. 예. 세상은 내가 먼저야. 나를 사랑하는 게 제일 먼저야. 그게 기쁨의 원천이라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Jesus first, 예수님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 다음에 others second,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 번째 you last, 마지막에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그게 진짜 뭐라고요? 기쁨이라고. 우리 탁구 치러 오시는 분 가운데 윤 사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분이 G90인가 뭐 타고 다니거든. 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더라고. 진짜 기쁜 거는 차를 사고 이럴 때 아니고 자기 것을 가지고 남을 도와줄 때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 하더라고. 불신자들도 아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위해 산다고 그 기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길 때 뭐가 있다? 기쁨이 넘친다는. 자, 성경에 나오는 기쁨의 사람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바냐 3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안에 계신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리. 자, 이 스바냐 3장 17절인데 그 공동 번역으로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대로 가져와 버렸어요. 그냥 한번 보라고. 근데 번역 자체가 우리가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졌는데 이 히브리어를 번역하는 게 우리 처음에 우리 성경학자들이 번역할 때는 히브리어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나 한자 성경, 중국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공동 번역은 뭐냐면은 개신교 학자들하고 가톨릭 학자들이 같이 번역했다 해가지고 공동 번역이에요. 그런데 이게 조금 쉽게 또 말씀을 좀 의미를 다가올 수 있도록 번역을 한 게 많아요. 스바냐 3장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기쁨을 이기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은 마지막 절 너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을 뭐로 번역했어요? 명절이라도 된 듯이 등등시 춤을 추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존감을 좀 가지세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좀 당당해야 돼요. 가진 게 없고 뭐 사회적 지위가 떨어져도 항상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왜? 누구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예?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이름 불러 김영선 교무실에 가서 분필 하나 가져와. 그 한마디 말 들으면 자존감이 확 올라가. 이야, 선생님이 나한테 시켰다 이거죠. 예. 그래도 기쁨이 넘치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자부심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거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 참 이게 기쁜 일입니다. 오늘 우리 누굽니까? 우리 전미영 성도님 우리 시동생분이 오셨네요. 장로님이신데 해운대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신데 어제 결혼식 때 만났는데 한번 오시겠다 했는데 오늘 2부 예배 사회가 있었는데 다른 장로님하고 바꾸고 이제 그때 장례식 때 사실은 저희 교회가 갔잖아요. 전미영 성도님이 그때 참 교회 온 지 한 2주인가 일이 됐을 때예요. 남편분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하고 싶은데 이제 본 교회도 없고 이러니까 조금 곤란한 상황인데 부탁을 하더라고 저희 교회한테. 그래가지고 장례식을 제가 인도를 했거든요. 왜 제가 그러면 저희 교회하고 관계 없는데 하느냐? 이 장례식은 이 가장 어려울 때잖아요, 마음이. 그리고 또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는 때고. 복음을 전하기가 가장 용이한 때가 언제냐면 장례식이에요.
오늘 불신 가정에 제가 어떤 말씀을 하겠습니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때도. 예. 왜 그렇게 했느냐?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미영 성도님이 그 이후로 예수님 잘 믿으시고 세례까지 받고 하셨잖아요. 예. 자, 그런 거 보면서 참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기항이라는 그림이거든요. 예, 몇 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탕자 한번 보세요. 탕자 겉옷이 없어졌어요. 아버지 집에 나갈 때는 삐까뻔쩍 입고 갔는데 돌아올 때는 옷이 아무것도 없어. 속옷만 입고 왔어요. 신발 한번 보세요. 신발이 어찌 됐습니까 지금? 다 떨어져 버렸네 지금.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탕자의 기항에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아버지의 눈이에요. 눈. 아버지의 눈을 이 렘브란트가 이 성화를 그렸는데 참 은혜롭게 그렸어요. 아버지의 눈이 어떻습니까 지금? 짓물려 있잖아요. 얼마나 울었으면, 아들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렸으면 울고 있잖아요. 렘브란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탕자의 기항의 그림에 담아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주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손을 한번 보세요. 손이 오른손 왼손이 다르죠. 네. 자 왼손은 조금 어떻습니까? 투박하고 오른손은 부드럽고 우리가 볼 때 약간 그한데, 자 왜 양손이 다르냐? 한 손이 부드러운 손, 어머니의 손이 위로해 주는 거예요. 아들이 위로해 주는 거예요. 오른손은 강한 손, 아버지의 손입니다. 다시는 너를 놓치지 않겠다. 그런 의미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예.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믿습니까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기뻐했습니까? 아버지가 제일 기뻐했잖아요. 자기 아들로 맞아주는 그 다시 아들로 받아주는 그 마음보다 돌아왔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더 기쁜 거예요. 자, 이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예. 다윗이 법궤가 돌아올 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법궤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자기 왕궁에 들어오시니까 춤을 추는데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춤을 췄어요. 그럼 어떤 춤이에요? 일명 막춤이에요. 막춤. 그게 미갈이 보면서 비웃을 정도로, 이렇게 막 업신여길 정도로, 멸시하는 눈으로 봤을 정도로 막춤을 친 거야. 막 이렇게. 그러니까 미갈이 막 다윗을 막 뭐라 하잖아요. 근데 다윗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니까 너무 좋은 거라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주일날 좀 그런 기쁨의 그런 여러분의 모습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참 기쁨, 즐거운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네가 내 마음에 진짜 합한 사람이다. 예. 다윗처럼 춤을 추고. 예. 자, 그다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신다는 것, 그것만 남아 있어도 나는 뭐한다? 기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빼앗기지 않으니까 주님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제자들이 70명의 제자들이 전도하면서 와가지고 주님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하니까 그것보다도 더 기뻐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이름이, 그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 중에 하나가 꼭 뭐가 들어갑니까? 유월절이 들어가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날, 구원한 날을 평생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겨도 감격 가운데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좀 묵상하세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마음에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주님 믿은 것도 감사하고, 또 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을 가진다는 건 이건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매사에 선한 것을 찾는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고난에도 미소를 잃지 않는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낙심하지 않고 위를 본다.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슬픈 시기가 지나면 기쁨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과정이잖아요. 항상 모든 게 과정이에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20대 때는 10대 때가 좋았다 이렇게 말해요. 30대가 되면 언제 좋아한 거예요? 20대가 좋았다. 40대가 되면 30대가 좋았다. 50대가 되면 40대가 좋았다. 60대가 되면 그럼 뭐예요? 그때가 항상 좋은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그걸 알 뿐이지 그때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지금은 힘들지만 돌아보면은 그때가 참 좋았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과, 이 기쁨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할 때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기쁨이 솟아날 수 있는 거거든요. 주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기뻐하라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자, 따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세트가 같은 세트예요. 한 세트.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뭐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과의 교제가 살아있을 때 기뻐할 수 있고 또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로마서 14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는 우리의 삶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우리 기쁨의 성품을 여러분 기억할 때 진짜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 기쁨입니다. 기쁨. 세상의 어느 종교도 기쁨을 말하는 종교가 없어요. 불교는 뭐합니까? 고행을 하라잖아요. 고행. 유교는 항상 잔치 초상집과 같고, 그런데 기독교는 항상 잔치집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5장 오늘 찬송 몇 장이죠?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자, 예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한 선한 목적